자, 오늘도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인내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단어 뜻에 대해서 새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 뜻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제 단어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 문장의 의미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인내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 인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인내가 헬라어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포 모네라,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모네라는 단어가 이제 합해져서 인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 휘포라는 단어와 모네라는 단어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휘포는 뭐냐면은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에. 그 다음에 모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머문다는 뜻입니다. 머문다는 뜻. 자,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참는 것, 버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로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 아래에 높은 곳이 아니라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을 잘 견뎌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인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내, 그래 참아야지, 버텨야지, 이 악물고 버텨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아래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아래에 머무는 시간.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크게 두 가지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 아래에 머무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인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뜻이 정확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래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인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아래에 오셔서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간과 기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특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낮은 곳에 오셨고 이곳에 머무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주 작은 습관도 바꾸기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에 정말 애쓰고 애써야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거룩해야지, 경건해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조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노력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막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세상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를 얻느냐?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50년, 60년씩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팍함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아래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계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뭐라고요? 이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낮은 곳에서 다시 그 부활하심으로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거듭남이 뭡니까?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와 동행, 어떻게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는 말 뜻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오늘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다. 짧은 동행이잖아요. 여러분, 이 동행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대화하고 묻고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헤어지면 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와 동행한다라는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묻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완벽한 존재가 되거나 내가 완전한 거룩과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 주의 말씀 앞에 묻고 대답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때로는 나의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애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이 있는 하루를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려고 할 때 아니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 속에서 절망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아니야.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인내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편에서 시련을 견디는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인내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이 아래에 오셔서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그 아래에 머물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시간을 견디어내는 태도를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냥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로 인내가 아래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한 일들에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면요, 목표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의 과정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인내의 시간입니다. 학교라는 그 안에서의 어떤 법칙들, 학교가 정해놓은 룰들, 학교가 적어도 며칠은 출석해야 됩니다. 며칠은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시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 인내의 시간, 아래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러면 언제 이 인내가 필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언제 인내가 필요한가? 여러분 환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훈련 받으셔야 되고 1년의 인내의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뚝 떼어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만 읽으시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같이 말씀 보셔야죠. 19절부터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16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그다음 뭡니까?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죽는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언제 인내가 필요한가?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아래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머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죽음에 내어 주겠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죽는데 뭐 머리털이 안 상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고 죽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유대적인 표현인데요. 그냥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소망 안에서 인내로 살아가는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살아서 육체적으로 해를 당하지 않겠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인내가 필요한가?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리 이 환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이 환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지만 때로는 이 환난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내로 나의 영혼을 얻을 시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내가 뭐 잘못했을까? 빨리 이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옳은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인내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아래에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 소망 아래에서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망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지금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며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 인내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막 신나고 즐거울까요?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가 막 신나고 막 힘이 막 솟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요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아무 피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세계 각국이 모여서 유엔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전쟁 해보니까요. 이기는 거나 지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 죽거든요. 뭐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도 뭐 대부분 장애를 얻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그 뭐 전쟁 진 사람들한테 전쟁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전쟁 졌는 나라는 더 처참하게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무슨 이게 생겨가지고는 이제 전쟁하지 말자, 뭐 전쟁을 막아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기쁘고 유쾌한 승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안에 드는 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은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과 때로는 마음의 아픔들과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되지? 왜 나는 늘 참아야 되지? 나는 왜 늘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과 2절입니다. 화면에는 안 뜰 겁니다. 잠언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 잠언 24장 말씀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잘 되고 성공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잘 되고 성공해도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왠지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잠언서 말씀이 참 정확하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악인이 잘 될까요? 선인이 잘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다 잘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된 사람들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 중에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들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과 함께 있지 말라.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지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난의 때가 왔을 때,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낮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선을 행할 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또 선을 행할 때,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아까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이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선을 행할 때, 이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상대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 선을 행할 때는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 낙심하기가 쉬울까요? 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왜 선을 행할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까? 나의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보다 시기와 질투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평소 친했던 사람이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조금 안 될 때는 허물없이 지내던 사람이 내가 좀 잘 되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시기심이 되고 질투가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죄를 시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짓말, 시기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시기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질투라고 하죠. 이 시기심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나를 시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했던 사람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돋보이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은 시기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두면 좋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두라고 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이제 정신상담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언젠가는 나의 약점으로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평소에는 친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시기심이 붙들리게 되면은 내가 해준 이 비밀을 가지고 결국은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행복한 인간관계의 방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나의 비밀을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비밀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비밀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게요, 친해지면은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야, 우리 둘이만, 야, 우리끼리만 어디 가자, 이런 거죠. 비밀을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사이 안에 있었던 비밀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이가 멀어지면요, 그 비밀이 돌이킬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선한 의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참 신기하죠.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통하여서 확실한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바로 앞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 안에 소망을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없이는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나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이것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열매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이게 확실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 안에서 맺게 되는 확실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가치가 크고 저거는 별로 가치가 없고, 우리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가격을 매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비싼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비싼 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 안에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머무는 시간을 부끄러워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아래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내라는 말 자체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이 아래에 머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인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마지막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아멘. 자, 여러분, 인내라는 뜻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자, 여기서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인내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의 그 창조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보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아담은
그 창조된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동행하였죠.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벌어졌죠.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인내하셨다는 게 뭐라고요?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져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아래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이고 이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곳까지 낮아 곳에 오셔서 이 아래에 머무셨다면 그 인내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성품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는 늘 돋보이려고 하고 우리는 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높아지려고만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내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성도 안에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면서 이 인내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작가를 막 이제 높이죠. 칭찬합니다. 와, 대단해. 근데 여러분, 그 작가를 높이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그 작가의 실력이 작품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하나도 안 그렸는데 누가 그 사람이 화가인지를 알겠습니까? 화가가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않으면은 누가 그 화가가 그림 잘 그리는 화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화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마지막으로 온유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가 무엇이라고요?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2025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